자, 오늘 로마서 강의 5번째 시간이죠. 복음 뉴트로 5번째 시간, 합리적인 예배, 합리적인 예배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변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세상이 그야말로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으로 날마다 변하지 않으면 이 시대의 풍조, 이 세상의 영향력에 의해서 우리가 변질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방금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변합니다라는 말은 사람이 복음으로 변하지 않으면 변질된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속한 12장부터 15장까지의 그 로마서 후반부에서 복음으로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삶에 대한 모든 가르침들의 그 토대가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1장에서 11장까지 자세하게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 것이죠. 그래서 12장은 그러므로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너희가 로마의 복음이 아니라 주 예수의 복음을 은혜로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라는 말이겠죠. 그리고 복음을 은혜로 받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해야 하는 반응이 있을 텐데 그게 1절에 단도직입적으로 아주 클리어하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몸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드리는 인생이 되라는 겁니다. 1절 마지막 부분이 새 번역에서는 이것이 여러분들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아마 여러분이 익숙한 개역 개정이나 개역 한글 옛날 번역에는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사실 원문에는 로기코스라는 그 헬라어가 쓰였는데 그 의미를 정확히 살린다면은 합리적인 예배, logical worship 혹은 reasonable worship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기억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게 논리적으로도 합당한 예배다 이런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절에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우리 삶의 일부가 아니라 삶 전체를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라고 처음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우리의 마땅하고 합리적이고 그 최고의 반응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자, 이 예배는 주일 예배나 수요 예배 같은 그런 좁은 의미로서의 공적 예배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우리 존재와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말 그대로 전인격적인 삶의 예배를 뜻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의 삶이 예배의 그 본질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 가르침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영어 1절의 핵심 내용을 제가 이제 다시 원문을 그대로 직역해 보면은 이렇게 직역할 수 있어요. Offer your bodies as a sacrifice, living holy, well-pleasing to God. 자, 뒷부분의 세 가지 중요한 형용사들을 빼고 나면 문장의 뼈대만 보면은 이렇게 또 될 수 있죠. Offer your bodies as a sacrifice. Offer your bodies as a sacrifice. 이렇게 될 수 있죠. 자,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긴 복음 설명 이후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성도들의 복음적인 삶에 대한 이 로마서에서 처음으로 나오고 있는 이 소위 임페라티브 명령형이 이 로마서 후반부의 주된 핵심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음의 삶 전반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말씀을 딱 연역적으로 서머라이즈 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몸을 sacrifice,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명령이죠. 이걸 다시 우리말로 간단하게 바꾸면 헌신이라는 한 단어가 될 것 같아요. 바칠 헌자에 몸 신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적인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몸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고 그것이 최고의 예배, reasonable한 worship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을 sacrifice, 제물로 바치는 삶, 그게 헌신이고 그 헌신이 바로 합리적인 예배다. 자, 그렇다면 이 합리적인 예배, 헌신의 삶의 세 가지 그 요소를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형용사로 표현되어 있어서 제가 하나하나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합리적인 예배에서는 living sacrifice를 드리는 거다. 사도 바울이 구약적인 예배, 제사를 신약에도 이렇게 연결시키는 걸 봅니다. 구약의 예배와 예수님께서 이제 완성시킨 복음으로 인한 신약의 예배의 그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죠. 바로 구약이냐 신약이나 예배에는 반드시 sacrifice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희생제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구약에는 동물의 희생제물이 있어야 됐다면 신약에는 예수님께서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첫 번째 형용사로 표현되어 있듯이 living sacrifice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된다.
자, 리빙 세크리파이스는 사실 모순 형용이죠. 세크리파이스는 죽는 거예요. 모든 세크리파이스는 하나님 제단 앞에서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동물의 희생 제물이 필요가 없고, 대신 우리 자신이 리빙 세크리파이스가 돼서 세크리피셜 리빙을 살아야 되는 삶의 예배자가 됐다는 말이죠. 리빙 세크리파이스, 세크리파이스 리빙.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복음의 핵심이 아가페 사랑이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실천해야 되는 복음적인 삶 또한 그 중심에 이 아가페 사랑,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사랑의 절정은 십자가요, 섬기는 희생, 세크리파이스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자기를 버리시는 그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도 이 땅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복음의 은혜고, 십자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마땅히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그런 삶의 예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하면서 배우는 그 첫 번째 장소로 바울은 주목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예요. 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주시는 여러 가지 신령한 은사들, 선물이라고 번역된 것들이 나오죠. 자, 은사에 대해서는 더 자세하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에서 말씀하거든요. 거기 보면 모든 은사를 아우르는 게 나와요. 제일 좋은 길을 소개해 주겠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바로 사랑을 소개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은사는 아무 소용이 없다. Spiritual gift, 은사의 목적은 자신의 신앙의 수준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체들을 사랑으로 격려하고 세우기 위함이다. 그래서 교회 안은 한 사람이 모든 은사를 다 가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주시지도 않아요. 은사가 또 없는 사람도 교회에 아무도 없습니다. 각자 저마다 하나님께서 은혜에 따라서 다른 은사들을 주십니다. 이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예언, 섬김, 가르침, 권면, 위로, 구제, 지도자, 자선을 베푸는 것, 다양한 은사를 하나님께서 성도들한테 나눠주셔서 이 은사를 통해서 서로 섬기고 희생하면서 사랑을 몸으로 실천하게 하시는 거죠. 이와 같이 합리적인 예배는 희생적인 사랑으로 교회 지체들을 섬기는 삶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합리적인 예배는 홀리 세크리파이스, 홀리 세크, 거룩한 제물이 되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 드린 제물들은 철저하게 구별된 것들이죠. 흠이나 점이 있으면 안 돼요. 깨끗한 양이나 소나 짐승이나 이런 거여야 됩니다. 거룩한 구약적인, 이 거룩이라는 것이 구약적인 의미는 분리, 구별 이런 뜻이죠. 하나님은 죄가 털끝만큼도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죠. 피조물된 우리와 구별되시는 분이시고, 더 나아가 죄인된 우리와는 아예 하늘과 땅 사이로 구별되시는 분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멀리하지 않으시고 화목하게 되길 원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거룩한 삶의 영광을 보여주셨고, 우리는 그의 피로 이미 거룩하게 됐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제 예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요구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한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게 다르게 살아간다는 소리죠. 자, 이 세상의 패턴, 풍조에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변치 않는 말씀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뜻이죠. 죄의 유혹으로 가득 찬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저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용기는 성령으로 변화받은 사람만이 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본문 2절에서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자, 여기서 마음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영어로 치자면 heart라기보다 mind입니다. mind. 성령은 우리의 마인드를 바꾸시는 분이다. 우리의 생각의 패턴을 바꾸시는 분이다. 우리 생각 속에 거룩한 상상력도 주시고 비전도 주시는 그런 분이 성령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변화를 받습니다. 여기에 쓰인 이 변화를 받아서란 transformed라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영광스럽게 변화되셨던 그 모습에 쓰인 단어예요. 또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우리가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해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할 때 그 단어와도 똑같은 말입니다. 결국 우리가 거룩한 삶의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돼서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8장에도 나와 있듯이 이 마다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인 것이죠.
세상의 마인드는 성공하고 뭐 부자 되고 편안한 삶을 사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마인드는 거룩하고 나누고 나누는데 부유한 그런 편안이 아니라 평안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의 마인드는 넓은 문이고 예수의 마인드는 좁은 문입니다. 세상의 마인드는 자기 영광이고 예수의 마인드는 희생의 영광입니다. 자, 하나님께 홀리 세크리파이스로 드려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합리적인 예배 마지막 세 번째는 well pleasing sacrifice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자,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리젝트 하셨던 장면들이 나와요. 대표적인 예가 가인의 예배고 또 이사야 1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예배입니다. 특히 이사야 선지자 시대의 이스라엘의 예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질렸다, 너무 싫다, 견딜 수가 없다, 이런 아주 놀라운 표현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던 이 두 예배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종교성은 갖췄어요. 제의는 있지만 삶의 예배가 없었기 때문에 제사랑 삶이 너무 달랐던 외식 때문에 하나님이 혐오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삶에서 순종하지 않으면서 입술로만 예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말씀을 하죠. 복음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 게 마땅한 것 아니냐, 이 말이죠. 제대로 된 자식이라면 엄마 아빠를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게 자식의 마땅한 도리인 것처럼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에서 그리스도인은 살아서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사람들이다. 로마서 5장에서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런 권면을 합니다. 고린도서 10장에서도 성도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과 삶을 보시면서 기뻐하신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최근에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날 바라보시면서 늘 조심조심하고 걱정스러운 눈으로 보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에릭 리들이라는 실제 그 달리기 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을 주인공으로 만든 불의 전차라는 영화 여러분 아세요? 이분이 올림픽에서 이제 금메달을 따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God made me fast. When I run, I feel God's pleasure.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빠르게 만드셨고 내가 달릴 때 나는 하나님의 기쁨을 느낀다. 시간 되시면 여러분 요즘 뭐 영화도 많이 보시는데 그 영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그 기쁨,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모습, 하나님의 그 미소를 여러분들이 느끼면서 산다면은 정말 여러분 행복하실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임재를 느끼며 살아가는 그런 삶의 예배자가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팬데믹 기간이 길어진 것 같다고 다들 이야기하죠. 여러모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겠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받은 은혜에 온몸으로 반응할 줄 아는 합리적인 예배자가 되십시오. 희생의 삶, 거룩한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예배자로 변화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